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이번 한 주가 마음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품게 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님,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성경 본문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 세 번역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딱 볼 때 진짜 갈수록 멋있어진다, 정말 근사해진다, 보니까 삶에 이런 좀 품격이 묻어나고 향기가 난다,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이런 성화에 대한 삶, 이것을 참 멋진 삶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이게 지난주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 저도 정말 더 멋진 삶, 아름다운 삶 살고 싶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가요, 한 목사님에 대한 평가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요, 하신 얘기가 그 목사님은 설교보다도 평생 함께 하고 싶은 목사님입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떤 설교 내용보다도 평생 함께 하고 싶은 목사님입니다.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 교회 목회자들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연약한 모습 때문에 움츠려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도님들이 딱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함께 사역했던 교역자들이 저 목사님 정말 평생 함께 하고 싶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목사라면 정말 이게 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다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이렇게 향기 나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빚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던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성경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기도문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9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해서, 20절에서 26절은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볼 것은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이 메시지 하나 자체만으로도요, 아예 나를 위해서는 기도할 거 없어,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안 해줘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기도는 중요하고 혹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렇게 하는 마음의 태도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이런 제목들을요, 함께 찾아보고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이게 자신을 위한 기도, 첫 번째,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를 할 때요, 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런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꼭 바꾸게 해주세요.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시는 그분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은 꼭 변화시켜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변하지 않는 상황이나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해요. 그런데 나의 변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 매우 관대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치우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요,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아들처럼 여기셨어요. 결혼하기 직전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심플하지만 아직도 이건 진짜 진리다, 기억이 나는데요.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같이 만나서 살다 보면 이제 하나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야기에서 변하는 부분이 있고 말에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항상 이 변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저는 그러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인 줄 알았는데, 그때 목사님 하셨던 얘기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가 변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이제 10여 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부부싸움하는 패턴을 딱 보면 이야기에서 변했던 부분은 이렇게 변하는데요, 꼭 싸우는 부분을 보면 변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싸워요. 제가 잔소리하고 아내도 저한테 계속 잔소리하고.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엄청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안 변합니다. 어떡합니까? 막 너무 힘드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저희 아내가 더 많이 변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저를 보면 답답했는지, 변하지 않으니까요. 계속 아내도 기도하면서 아내가 얼마나 용납의 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노레드 발자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 상대방의 변하지 않는 모습만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런 견고함, 완고함, 경직된 것들, 하나님 이 부분들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분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저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게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낙원에서 아주 무한한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면서 이 기도를 하시면서요, 영생에 대한 이 제자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신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사귐을 통해서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의 핵심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적인 관계가 이 영생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의 핵심을요,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옥의 비참함은 하나님의 부재에 있고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지옥은 그 고통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다른 좋은 것들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의 핵심, 영원한 생명, 영생의 중심은 이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오늘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이런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함께 사귐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회복을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이라고 쓰였던 이 단어가요, 아주 그 감격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오늘 영생은 이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이 단어가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아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하시는 거죠.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서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알므로 예수님이, 이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이 단어를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요, 정말 그 울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아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내 양을 안다. 근데 대충 아시는 게 아니에요. 대충 안다. 수많은 무리 중에 대충 저런 사람, 이 정도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알문요,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구분되는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 암은요, 이 하나됨의 알문,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다고 하세요. 그 얘기는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를 표현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안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안다. 상혁아, 내가 너 연약한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 네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작은 일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는지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리고 한편으로요, 네가 얼마나 완악한지도 안다. 하나님이 저의 완악한 모습도 안다는 거예요. 제가 가면, 아니면 제 내면 속에 깊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저의 완악함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제 안에 있는 괴물을, 그런 완악함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저의 실상을 정말 주님이 아신다면 날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나의 민낯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넌 안 되겠다, 나를 버리실 것 같은데, 외면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15절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완악한 나를 위해서 내가 안다. 근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사랑을요, 이 제임스 펜커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면의 죄악을 미리 다 알고 계심으로, 최악을 미리 다 알고 계심으로 나에 대해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하셔서 환멸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제가 이 색깔 칠한 부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면의 최악을 미리 다 알고 계심으로 나에 대해 어떤 새로운 면을 발견하셔서 환멸에 빠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주님이 너무나 나를 잘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다.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나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만났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렇게 모습들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 영생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눈앞에 펼쳐진 건 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도저히 삶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삶의 결핍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나의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며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세요? 최애곡. 평소에 좋아하셨던 곡도 좋고 근래에 좋아하셨던 곡도 좋고요. 어떤 찬양 제일 좋아하세요? 여쭤봤더니 이 권사님이 그 얘기하세요. 목사님, 저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이 찬양 좋아하세요? 지금 모든 것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고 싶다는 거죠. 찬송가 315장의 가사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만나고 맛보고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의 고백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멋지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주님,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내일은 어제보다 주님,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 3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성경에 대해, 율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 아니라 전통과 관습, 종교의식과 자기 열심의 틀 안에서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안에서만 가두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값없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구원 일을, 하나님의 구원을 새로운 방법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고자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착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나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건 진정한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살아있는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채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어떤 이론, 지식의 울타리, 전통과 종교적인 이런 형식 안에만 가두어 두고 난 괜찮아, 난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한 조직신학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해서 배우는 학목이거든요. 신학대학원에 가면 성경을 보는 눈이나 이런 관점, 틀을 이렇게 배우는데 신학 공부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진짜 재밌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어요. 그런데 과목마다 다르고요, 또 교수님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이 교수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 조직신학 이제 수업이었는데 열심히 강의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타락 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부터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이걸 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고 하는데 학생들이 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이게 수업을 듣다 못 따라올 것 같다라는 표정을 보면 이 교수님들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딱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분필을 내려놓으면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려고 이 학문을 하는데 이 학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잠시 이 책을 덮어놔도 좋습니다. 우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고 수업에 여기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세요. 수업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수업을 하세요. 그러면 또 근데 이상하게 또 기도하고 나면 뭔가 마음가짐이 또 달라져요. 또 이렇게 좀 멍하면 같은 수업 시간이라도 또 나와서 하세요. 근데 제가 이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 학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덮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 예배, 수요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또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 이게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은혜의 통로로 주신 이런 통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교제가 있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는 그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하는 그 시간들이,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들이 회복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이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을요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던 이 내용의 이 주 포인트죠. 핵심은요, 하나님 나 자신을 영광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를 영광되게 해주세요, 영광스럽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영광을 우리가 많이 쓰지만 좀 어려운 단어죠. 이 영광이라는 뜻은 다양하게 뜻이 있는데 탁월, 존귀, 장엄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이 문맥상 보면요, 이제 가장 고귀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가장 고귀한 상태로 고귀한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가장 고귀한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귀한 자리에 있는다,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고귀한 자리에 서는 거 모두가,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정에서 고귀한 자리에 있다, 너무 좋잖아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고귀한 자리에 있는 것, 교회에서 고귀한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시는 자리마다 여러분 정말 고귀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이 고귀한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가장 고귀한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그 자리는 어디일까? 그것을 알려면요, 이 1절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이 때가 왔으니 이 때에 맞추어서 저를 가장 고귀한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가 언젠가? 이것은 바로 이 요한복음 바로 앞장이죠. 16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자들이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 이제 십자가 지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를 가장 고귀한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가고 예수님이 홀로 남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가장 고귀한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때. 그래서 제가 그 고귀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구하신 그 고귀한 자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신 이 기도를요, 의미로 이제 풀면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십자가의 자리, 이 길을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힘들고 고달파도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어떤 유혹과 시험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신 거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가라 하신 저주와 멸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하신 가장 고귀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그렇게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그를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을 살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오늘 가정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신가요?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원하는데 가정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혹시 학교나 일터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못 살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제인데 하나님 여기 더 이렇게 믿음으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영화롭게 하사 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로 가장 고귀한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 힘을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피니싱 웰, 끝을 아름답게 맺음하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그 끝을 향해 갑니다. 정말 오늘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또 이런 예수님의 기도처럼 주님, 오늘을 살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요, 정말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나서 그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한 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음하고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약속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요,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